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8월 달 첫 주에 제가 설교한 본문으로 목사님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금요일 성서학당에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계시록을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어린 양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의 큰 창조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창조 이야기의 완성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먼저 환상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환상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것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계시록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로운 신천지를 봤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많은 물 위에 앉은 도시였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새 예루살렘은 바다가 없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창조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혼란스러운 존재인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저 그리스도의 상징인 짐승과 음녀가 앉은 물처럼 바다는 짐승의 거처요 음녀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과 성도에게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 내용은 4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부연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다는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대표하는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대표되는 옛 질서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옛 세상의 저주와 온갖 슬픔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인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1절과 2절은 환상을 보지만 3절과 5절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첫 창조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새 창조의 영역을 이해가 안 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시록 환상만 봐도 잘못 이해하여서 이단들이 이용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가는지를 언급합니다.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려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말합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새는 공중에서, 동물들은 땅 위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위치에서 벗어났을 적에 바로 사망이 오는 것을 우리는 자연에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망을 말씀을 듣고 사망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그 사망이 갖다주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27절은 2절에서 본 환상,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확대하여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신부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로 보여줍니다. 더 깊은 관계인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납니다. 그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인 벽옥과 수정 같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것입니다. 순수하기에 부정한 것들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지켰듯이
새 예루살렘에는 속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은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자라고 언급합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과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 전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과 기초석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효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1장과 22장에서 어린 양이 5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는 후회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에, 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망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해주고 성경은 이 얘기를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에서 21절은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재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고 아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가 나오니까 제가 그냥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천사가 도성을 측량해 보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이것은 약 2,400km입니다. 그리고 정육면체입니다. 이 숫자는 12의 천을 곱하여 천은 충만한 수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육면체는 바로 지성소의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죠. 지성소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같은 모양입니다.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으로 다시 한번 충만한 숫자인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지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금 갈대자로 이제 이거를 쟀는데, 이 금 갈대자는 우리의 순수함을 자는 재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거를 재는데 사람의 그 숫자로 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천사가 사람의 숫자로 우리의 그 순수함을 금 갈대자로 재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습니다.
또 21절에서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말씀은 금 갈대 자루로 재고 나서 얼마나 순수한지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상징으로서 부연하고 있습니다. 22,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게 22절과 23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로서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비추는 등불을 볼 때에 새 창조의 영광스러움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창조인 해나 달과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비교하여 볼 때에 그것의 차이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함께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앞에 그림자인 성전과 실제인 성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여기서도 첫 창조인 해나 달을 보면서 새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앙 가운데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그런 하늘을 우리가 상상해 볼 적에 그 하나님의 그 새 창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모든 24, 26절은 시간이 있죠. 24, 26절 한번 또 볼까요? 24,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네, 24, 26절은 모든 민족과 땅의 왕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성소로서 속된 것이 없어서 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분열과 갈등이 없는 하나가 된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싹 제거된 진짜 좋은 면만이 있는 그러한 참 아주 피곤함을 못 느끼는 몸이 어디 아프지 않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거는 주석가들마다 다르게 이제 해석하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24절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는 거는 제가 앞뒤 문맥을 이렇게 봤을 적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우리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어린 양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5번이나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영광은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비칠 적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잘난 거가 뭐가 있겠어요? 뭐 얘기하는 요 학자들 얘기는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거기서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학자들은 그 문화가 거기도 연결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거기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서도 2장 3장에서 보면은, 3장 4장인지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도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매일매일의 고난 속에서 빚어가는 것 같이, 정금과 같이, 옥보석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품으로. 이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혜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2장 1절과 5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으면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합니다. 이렇게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그러한 창조자이시고 왕이시다, 그런 것을 상징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에 자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의 자격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섬김은 제사장에게 속한 일이고 왕 노릇은 왕에게 속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섬김은 왕적인 섬김이며 그들의 왕 노릇, 다스림은 제사장적인 왕 노릇입니다. 이 뜻은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할 적에 여기서도 우리가 왕 노릇한다니까, 또 어떤 주석가는 이 아담 하와에게 준 것처럼 이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런 일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이 왕 노릇한다는 것은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적인 왕적인 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영광스럽다. 영광의 길을 간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왕 노릇을 세세토록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종과 같은 섬김이 아니라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종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섬기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온전하고 하나가 있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경배가, 예배가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과 27절은 어린 양의 십자가의 승리로 죄와 죄의 사망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도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의 성전을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장 1절에서 5절은 에덴 동산을 완성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의 왕노릇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곳에 모든 민족이 도성을 이루어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살도록 하시고 그 중앙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새 하늘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성품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